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41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롭게 참석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가 여러 나왔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의 공통점은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고 미군의 무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만약 우리가 혼자였다면 계속 건들고 침략하고 못 살게 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죠. 연합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건들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죄의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건 조금 귀찮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승리합니다.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설명을 우리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자신을 에워싸고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수히 많은 나라들의 공격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원수들은 가시덤불 불같이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118편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마귀는 매일 밤 마틴 루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그 집무실에 벽에 보면 잉크 자국이 있는데 지금도 그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 잉크 자국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데 마귀가 너무 와서 괴롭히니까 잉크를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던졌답니다. 그 자국이 아직도 벽에 남아 있을 정도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이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오늘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은 사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적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이 말을 했던 시편 118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사울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개인과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한 나라와 싸우는 겁니다. 나와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특공대를 파송해서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한 나라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지금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돕는 자들 중에 계셨습니다. 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딸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활터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데 사울의 딸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시니 그 다윗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무슨 힘으로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락시켰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성을 좀 공략하죠. 자, 아이성으로 올라갔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합니다. 이 문제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합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세상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죄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데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10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이런 기회를 왜 놓쳐버립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단호하게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스스로 칼이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은 누군가가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밀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 진리를 가야 됩니다. 그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설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나아가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라. 시편 118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인데, 자,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나요? 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를 이제 넘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있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지금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지금 모세는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이 어찌 보면 평범한 말 같지만 얼마나 감격에 벅찬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홍해 바다가 이렇게 붙으면서 다 거기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모세가 말을 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다윗은 지금 그 멋진 장면을 인용하면서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른손이라는 오른손이라는 이게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신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위험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네,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세우다가 이제 버린 돌이 저기 버려진 돌이 잘 보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나중에 어디다 쓰는 겁니까? 머릿돌로 사용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토사구팽이죠. 다윗을 써먹을 때를 써먹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삼으셨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버린 돌처럼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우리 편이 아닐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온누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원수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열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원수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열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기에 매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령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